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 성령이 물려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정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제자 삼는 공동체 교회가 되자,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 표어는 올해 열린문교회 표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인교회에 와보니까 표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선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볼 때에요, 창세기에 사람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창세기 3장에 타락,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길을 넘어서 6장 정도에 가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버렸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 생기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예배와 동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짐승에게 넘겨서 죄가 사해져야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심판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예배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가장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인간의 죄가 사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가장 큰 재난이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잘 보시면요, 홍수가 끝나서 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가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천지에 자기 어디 살아야 될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난장판이 되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나는 다시는 너희 인간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저는 처음에 노아가 이제 의인이니까, 의인의 후손들이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똑같이 나쁜 생각만 했다는 성경 말씀이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에 또 동일한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자범죄에서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삶으로 더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인데 그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요엘서의 말씀이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게 되고 교회가 예배하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 해도 우리가 선교 잘 못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요,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당연한 뭡니까? 당연한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꿈인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이를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What is our faith? It is believe that Jesus Christ inside me right now. Right now.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늘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 보좌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나서 그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너희 가서, 너희 가슴이 뛰니까 가서 뭔가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돼 하면 마구잡이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8절에 보면, 끝에 보면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성경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방법은요, 내가 언어를 배우고 내가 뭔가 크게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서 가서 차로 뭔가 구제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뭐 줄 것이 없나? 나에게 가진 것이 없나? 사람들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성도의 글을 읽었는데요,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내가 증인이 된다, 되리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없는 무주 공산에 가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땅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미 occupied 된,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도 없는 어떤 사탄의 큰 힘이 그 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 가진 것으로, 내가 헌금한 무엇으로 구제금을 사서, 구제품을 사서 전달한다. 참 좋은 연결고리는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 가서 영적 전투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도 너무너무 이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전도하지 못해요.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에 와서 경험을 한 것 가운데에 얼마의 기간이 되면, 예수 믿고 얼마 정도가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성도로 자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곧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성도들이 나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고 또 기도회에 가서 기도의 인도도 하고 어떤 회에서 주의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요,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동해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가서 앞에서 일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정도가 되려면요, 한 2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것은요,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우리 교회 독일인 친구가 먼저 등록을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독일 친구가 한국인 여자를 전도해 왔어요.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 자매는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자매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요, 1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 남편에 따라서 나왔는데 요즘은 남편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자는 이런 말 하면 제가 또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자매가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는 걸 보고 제가 한 1년이면 되구나, 6개월에서 1년이면 성령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우셨다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한테 방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 먼저 나가기를, 너희가 생각한 대로 뭔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너희가 성령을 먼저 충만히 받으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리소스로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그분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너희를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되는 교회, 정인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 기업을 주신 이유는, 이 직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업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셨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그 귀한 정언을 들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귀한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닌데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마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셔서 이 함부르크 하나님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정인된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